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4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993페이지 24장 5절로 6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파하면 정죄. 다시 한번 언약을 파하면 정죄. 언약이란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되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겐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써 소위 정죄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죽고 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람 시대에 와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니까 4절까지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 즉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보따리 싸가지고 그렇게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소위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면 창세기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망했는데 아브라함 당시 와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오늘 본 말씀에 언약을 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언약을 파하면 정죄 받으리라. 언약을 파하면 정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언약이 파하면 어떻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언약이 도대체 어떤 언약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3절입니다. 1068페이지에 보니까 에레미야 11장 3절 성경을 잘 보세요. 다 찾았으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뭐 받는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뭘 받는다? 반대로 언약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느니라.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의 말씀대로 따르면은 소위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복이요,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준 거지 우리에게 망하게 하려고 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 말씀 끝날 때까지는 히브리서 말씀만 볼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3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알아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첫 언약에도 그랬어. 하나님께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에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소가 있더라. 성소를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첫 언약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서 첫 번째 장막이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성소라 그럽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장막 안에는 등잔대와, 근데 이건 이제 구약 말씀 보면 순금 등대, 금으로 만든 등잔불 켜는 등대를 말하는 거죠. 등잔대와 상은 방금 말했듯이 지금 그 기록됐듯이 진설병이란 말은 상에다가 떡상에 떡을 차려 놓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요걸 이제 결과적으로 성경에 이 순금 등대, 등불 켜놓는 순금 등대, 등잔불, 이건 뭘 말하느냐?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과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계시록 1장 20절에는 7 촛대라고 되어 있어요. 7 금촛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스룹바벨 당시만 하더라도 스가랴 4장 6절에 순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고 그 위에 등잔을 올려놓고 등불 켜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시대만 하더라도 계시록을 계시받아 기록하는 그 시대, 사도 요한 그 시대만 하더라도 촛불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촛대라고 했고 그 위에 초를 꽂아서 불 켰단 말이죠. 이것은 7 금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돼 있어. 계시록 1장 20절에 7 금촛대는 7 뭐다? 7 교회다. 그런데 이걸 마태복음 25장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이제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을 들고 기름을 예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고,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들었으나 기름을 예비하지 아니한 채 신랑 예수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신랑을 맞이하려고는 목적,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모든 것은 다 슬기로운 5 처녀나 미련한 5 처녀 동일한데 다만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 요것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답이 나왔잖아요. 슬기롭다, 지혜롭다.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는 미련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말은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려면 미련한 5 처녀 같은 자가 되지 마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미련하냐 이거지. 이 미련하다는 말은 여러 군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다. 기름 준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준비 안 해서 등불을 꺼트림으로 밤중에 신랑이로다 깜깜한 밤중에 신랑을 맞이하려니까 등불이 꺼졌는데 네 신랑인지 내 신랑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니까 잘못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말씀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로마서 6장 6절에 가면 우리가 알거니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여기까지만 알고 진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한 그 의미를 깨달아 진짜 아는 사람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옛사람 죄인 죄도 못 박아 장사 지낸 바가 되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는 의로 살아났다는 걸 믿노니 이게 6장 8절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역사적 사건으로만 알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건 역사 이야기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내용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데 역사적 사건만 하면 그렇구나. 옛날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대.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만 알면 그것은 나에게 생명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 살아났을 때는 3일 만에 살아났는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나는 그 뜻을 깨달아 알고 믿을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그 믿음의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믿는 줄 알아. 그러니까 말라기서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 자가 되지 말라고 책망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물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주, 구세주, 구주라고 하는 걸 시인을 하고 소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야. 그 마음에 믿는다는 말이 뭐냐? 머리로만 기억하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왜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예수 죽음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이 살아난 거와 부활한 거와 나와 무슨 관계인지 이런 의미는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다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역사적 사건만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믿는다면 구원이 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 없는 애 하나도 없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들은 의인 없는 애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란 말이야. 죄값은 사망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뭐 했어요? 죄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죄상 사망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어주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죄값을 치른 거야.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알고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야. 뭘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나 예수 믿어 이런 식으로 믿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 죄인도 못 박혀서 죄는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죄는 끝났어. 이제 예수님이 살아날 때 따라하시라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살아날 때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났다고 믿는 순간 그렇게 된다.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경상도 말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냐? 예수님 우리에게 뭐가 돼?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어봤잖아. 다른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우리에게 부활이 되는 거죠.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나에게 부활이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하외다. 무조건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구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로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산단 말은 죽어도 부활한다는 뜻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 죽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에서 영원히 부활한 신령한 몸, 다시는 죽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의 성소가 있었다고 했고, 9장 2절에는 예비한 첫 장막이 있는데 그 안에 등잔대, 아까 순금등대, 7 순금등대, 7 촛대, 소위 말하는 7 교회,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상에 차려놓은 진설병은 떡상,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는 뭐라 그랬어? 성소라고 일컫고, 이걸 성소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첫 언약의 성소가 있었는데, 첫 언약의 성소 안에 보니까 순금 등대가 있고 상이 있고 진설병, 진선에 놓을 상에다 떡을 차려놓을 떡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또 둘째, 이 말은 성소는 성소인데 첫 장막이잖아. 첫 장막. 그 다음에 거기에 막혀 있는데 그걸 휘장이라 그래요. 휘장을 딱 여니까 두 번째 장막이 있는 거야. 둘째 장막은 휘장 뒤에 있는, 휘장, 소위 커튼처럼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무슨 소라? 지성소라. 따라합시다. 첫째 장막은 무슨 소? 성소. 둘째 장막은 지성소라. 그렇게 일컫나니. 9절에,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소위 장막이 있는데, 성소가 있는데 첫째 장막은 성소, 휘장 열고 들어가면 둘째 장막은 지성소, 이걸 하나로 말할 때는 성소라 그러는데, 이 장막, 첫째 장막은 성소, 둘째 장막은 지성소,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라 그랬어요? 비유. 이게 뭘 말하는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비유잖아, 비유.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광야에서 소위 말하면 성소, 성막을, 장막을 지어놓고 장막을 통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라는 거잖아. 내 말이요, 성경 말이요? 성경 말이지. 비유니. 이에 따라 이 비유의 말씀,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러니까 소위 성소에서 드리는 예물, 제사, 예물도 드리고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제사,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막 예물도 드리고 또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 가지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1절부터 12절, 9장 11절부터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언약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으므로, 첫 번째 언약으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미래의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이 장래에 뭘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아까 지성소니 성소 장막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해서 짓긴 했지만 사람의 손을 통해서 지은 장막이지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바. 조금 전에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는 우리를 온전케 못해. 근데 이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런 장막을 지금 짓고자 하는 건데, 이것은 온전한 장막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장막이라는 거죠. 온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에 염소와, 옛날에 첫 장막 성소에서는 주님께 드릴 때 염소든 양이든 또 송아지든 또 좀 작게는 비둘기 한 쌍이든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랬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율법에서도 피가 없이는 속죄 못 받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옛날에는 성소, 지성소 있을 때에는 율법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속죄 받을 때 이렇게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송아지를 잡든지 잡아서 그 피를 대제사장이 휘장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속죄소 앞에서 피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속죄를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용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온전히 속죄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 온전히 속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뭐에 들어갔다. 우리가 예전에 증거장막 성전, 신천지에는 자기네들 증거장막 성전,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배웠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자기네들이 증거장막 성전이라는데 증거장막 성전이 뭔지도 모르고 증거장막 성전을 그러면서 사람들 미혹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우리 다 배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증거장막 성전 이미 배웠으니까 더 이상 뭐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여기 장막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소에 본인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쉬 말하면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다 배운 거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교 소위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 걸려서 46년 기간 동안 지은 이 돌로다가 웅장하게 아주 튼튼하게 지은 성전인데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황당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저런 아니 46년 동안 걸려 지은 이 성전을 갖다 허물어버려라?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서 막 비판했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성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천년왕국 성,
안에 보니까 성전이 안 보여. 성전 어디 있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땐 예수님이 성전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땐 내 마음이 주님이 계시니까 또 성전이라 그래. 그러니까 성전은 네 종류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데, 건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건물, 장소, 소위 말하면 성전이 있고, 마음에 주님을 모시니까 마음의 성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래. 그리스도 몸된 성전이 있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이 되고, 잘 구분해서 알아들으시길 바라고요. 히브리서 9장 15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자면 첫 언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장막, 소위 성전을 지었어요. 성소. 그래서 첫째 장막은 성소, 둘째 장막은 지성소. 이렇게 해서 주님을 섬겨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속죄를 받아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이란 말이야.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니, 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첫 번째 언약 가지고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심으로 정말 온전한 장막, 성전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첫 언약 때 아까 말대로 율법에 따라서 광야에 지은 성막, 이는 첫 언약 때에도 범한 죄에서, 첫 언약 때에도 성막을 통해서 성소 지성소를 통해서 첫 언약 때에도 범한 죄,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범한 죄에서 뭐 하려고? 속량, 소위 속죄, 속량하려고 뭐 했어요? 죽었어. 누가 죽었어? 첫 언약에 어린 양을 잡아서, 염소 잡아서, 송아지 잡아서, 그게 오늘날 뭘 말하냐?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거지. 그 당시에도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뭘 받았어요? 속죄 받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잖아.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세례 받죠. 근데 세례를 받으러 가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야.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느라. 그 세례 받으라는 게 세례 받은 거야. 막 죄를 자백하고 세례 받은데, 세례 받고 딱 물세례 받고 물에 딱 올라오니까 세례 요한이가 욕을 한 거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받으러서 받은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시큰 요가도 먹고 저쪽으로 가! 그 저쪽에 서 있어. 전 벌벌 떨고 서 있는 거예요. 세례를 계속 주다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차례가 왔어. 근데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외사총괄이야. 왔는데 예수님은 이제 나머지 생략하고 시간상 세례를 받은 거야. 물속에 딱 들어갔다 딱 올라오니까 비둘기 같은 형상의 모양의 성령이 임했어, 예수님께.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걸 보고 세례요한이가 뭐라 그랬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도, 29절에 나와. 그게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이 말은 세례요한이가 나도 그를, 예수님을 몰랐어. 그냥 내 동생 예수인 줄만 알았지. 외사총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몰랐다는 거지. 우리의 구주로 오신 주님이라는 건 몰랐다는 거지.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 세례 주다가 누구든지 세례 받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들랑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죽은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다 이거예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게 이제 새 언약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로 속죄받았으나 이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피 없이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이유, 왜 주님이 피를 흘리셨을까? 그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피 없이는 절대 속죄, 용서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만.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찬송가에도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라고 하는 분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를 위해서 살아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우리는 죄인이 의인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야. 뭐 성경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 신천지 모양 자기가 뭐 증거장막이고, 또 이만희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뭐 약속의 목자고 자기는 뭐 이긴 자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사진 찍을 때마다 이겼다고 하는 영어의 빅토리 그 약자로 해가지고 이러고 사진 찍잖아. V자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증거장막이시다. 예수님이 증거장막인데 예수님은 얘기 안 하고 신천지 자체, 자기네 자체가 증거장막이라고 거기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 없잖아요. 신천지가 증거장막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막 갖다 그냥 귀걸인데 코에 갖다가 걸어놓고 코걸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주께서 부름 받은, 여러분을 불렀잖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뭔 뜻이야? 주님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세상에 의인은 없네. 하도 없잖아. 뭐 의인이 어디 있어 부르긴. 그리고 의인,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의사에게는 병자가 필요하지, 의사 전부 다 건강하면 의사가 뭐 필요해? 그죠? 의사가 불러 병원 오시오, 병원 오시오. 그럼 환자들이나 오는 거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뭐하러 병원에서 불러요? 부를 필요 없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해서 주님의 부름에 따라서 예수 앞에 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13장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요, 13장 20절부터 21절 보니까 양들에게 영적으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양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은 다 양이야. 예수님이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야. 양들이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큰 목자. 오늘날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목자긴 목자야. 근데 어떤 목자냐? 여러분들을 잘 기르는 목자,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큰 목자라 그러고 선한 목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소위 목자장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유야.
예수님의 양이야.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내 양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주님의 양들을 주님에 의해서 종으로서 목자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푸른 초장으로 술만 물가로 이렇게 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잘 기르는 목자란 말이야. 알겠죠? 기르는 목자하고 주인 목자가 다른 거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봐. 영원히 봐요. 구약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죄를 졌다. 그럼 양 한 마리 가져왔어. 그럼 양의 목을 베고 거기서 피를 빼어가지고 양푼에다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하나님, 홍길동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싹은 사망, 이 죄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이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이제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양에게 안수하면서 뭐라 하냐니까? 홍길동의 죄를 내가 담당하라. 그리고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죽는 건데 홍길동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늘날 예수님이 세상 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 당시에는 내가 말하자면 어제 내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어제 양 한 마리 가져와서 이제 말하자면 속죄를 받았다고 보자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지은 죄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동안 지은 걸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속죄를 받아야 돼요. 한 번 속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 당시에는. 근데 이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한 번 십자가 지시고 한 번 물과 피를 쏟은 것으로 영원히 속죄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질 때마다 또 죽어야 되고 또 부활하시고 또 죽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죽은 것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죽고 한 번 살은 것으로 우리가 영원히에게 생명이 된다. 할렐루야. 한 번 용서받으면 영원히 되고, 왜냐하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도 솔직히 죄 짓잖아. 뭐 작은 죄를 짓든 큰 죄를 짓잖아. 지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졌어요 하고 자백만 하면 저는 미쁘소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상 죄를 졌다 하더라도 천국 못 가거나 구원 못 받거나 지옥 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구원 못 받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또 우리가 회개 안 하면 죄값을 또 육신적으로 받아요.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하늘나라 가서 상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속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성령 회방죄죠. 성령 거역,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아 못 받아? 용서 못 받잖아요. 그건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왜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걸 이미 우리는 배웠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이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거지,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예요? 살아나게 하신 거지. 그렇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이끌어냈다는 말은 부활하셔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어떻게 하사? 아까 율법으로는 첫 장막의 언약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행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돼 있어.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그럼 잘 들어봐요. 주기도문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의미를 알고 주기도문을 해. 그냥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외워가지고 뭔 뜻도 모르고 그냥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 그러지 말고, 주기도문 속에 성경 전체의 결론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전부 다 압축시켜가지고 한마디로 예수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내용도 모르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면 뜻이 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막 입으로만 나발라발라 한단 말이야. 나발라발라발라. 그의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 했어? 다 이루었다. 하나만 이룬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무슨 짐을 짊으셨지? 우리의 죄짐을.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으셨다. 병을 짊으셨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가난을 짊으셨지. 죄짐을, 질병의 짐을, 가난의 짐을 다 짊으셨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되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의 손을 들면 나으리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 지심으로 이미 주님께서 그 엄청난 막 못 박히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쇠갈고리에 생사를 찍히시고 이 고통받은 것이 여러분이 병들어 고통받을 걸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병들어 고통해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 주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짐을 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죄인이 의인되고, 질병을 짊어지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병든 자가 치료받아 건강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난의 짐을 대신 짊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나서 어떤 자가 돼? 부유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어떤 분 그런 자 있어요. 목사님, 죄짐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병이야. 병을 짊어진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인 것인데, 죄짐을 짊어지고 병을 짊어지고 의인되게 하고 건강하게 되게 하는 건 둘째 문제고, 가난을 짊어지셔서 가난한 부유하게 한다. 그건 귀가 또 번쩍 떠져가지고, 근데 내가 예수님인데 왜 아직도 가난한데 부유한 자가 안 돼요? 요러는 사람이 있어. 잘 들어요. 하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보더라도 땅에다가 씨를 뿌려 안 뿌려? 뿌리면 싹이나 안 나? 싹 나고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 자라고, 자라서 자라는 것도 자랄 만큼 또 자라려면 우리 사람들도 벌써 성년이 되려면, 성인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몇 년 정도 걸려야 돼. 20년 빠르다. 아주 요즘에는 20살 돼도 어려. 성년 안 됐어. 아니 30살 됐는데도 어리더라니까. 너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40살이래. 근데도 어린애처럼 보여 요즘 애들은. 우린 10대 때도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몰라요. 특별히 제가 그랬어. 그럴 정도로 옛날 사람들은 어른스러웠다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어른스러웠어요. 어른들 앞에서 말하는 거나 앉을 때에도 탁 책상 대라고 안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어른들 말씀 잘 듣고. 근데 요즘 애들은 뭐 할아버지도 없어. 할아버지가 엎드리래. 도덕도 말타기하고 막 그래. 이래서 십자가에 이르는데 이제 보세요. 씨를 뿌려서 목적은 열매 거두는 거잖아. 농사 짓는 거. 그러면 최소한도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까지 가야 돼. 거두려면 가을까지는 하나 거두는 거 없어. 그냥
힘들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만 자꾸만 들어가는 거야. 힘든 부분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가을에 가서 거두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었는데 얼마나 믿으셨는지 모르지만 거둘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자라나는 거니까 기다려. 열심히 농사 짓듯이 열심히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신앙생활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 때가 돼 거두지. 그냥 아니 아이를 임산했는데 한 달 만에 나왔어. 그럼 그게 낙태지. 그게 애를 낳는 거야. 7달 만에 나와도 칠득이요. 빨리 난다고 좋은 게 아니야. 10달 꽉 채워서 만삭이 돼가지고 건강하게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복을 받는 것도 빨리 복을 받는다 그런다고 좋은 게 아니야. 빠르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실 때 돼서 받을 때가 돼서 받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바라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성급하게 그냥 도깨방이 뚝딱 이런 미신적인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잖아. 그럼 다 이루었으니까 우린 뭐만 하면 돼? 아이들한테 밥상을 다 차렸으면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 그렇죠? 떠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지하기 보고 무슨 밥을 하래 아니면 무슨 반찬을 만들으라고 해. 다 만들어서 상처났으면 떠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으니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 히브리서 9장 18절 19절 보니까 이러므로 첫 언약에도 지금까지 말씀 이제 들어봤지. 첫 언약은 온전하지 못해. 영원하지 못해. 이러므로 첫 언약에도 피 없이는 그 양을 잡아서 피로 속죄 받았잖아요.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에도 양의 피를 통해서 속죄 받았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양의 피를 흘린 게 없다고 하면 사함이 없다. 그런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을 뿐만 아니라 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는 속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이렇게 생명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 이걸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서 그게 나에게 무슨 떡이 돼? 생명의 떡이 되고 피 흘린 것이 생명의 음료라고 했으니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야.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 처음 나온 사람은 아이고야 교회가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떡을 주면 한 주먹을 줘야지 요만하게 빵 카스테라 요거 잘라가지고 요걸 애게게 교회는 큰데 이게 뭐야 이런 사람이 있어. 처음 나서 아무것도 몰라 그런 거야. 아니 포도주 주려고 그러면 좀 한 컵 주든가 요만한 컵.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옛날에 제가 기름성선 있을 때 여선교회에서 포도주를 담그잖아요. 성찬식에서 담궈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담궈가지고 나중에 좀 남은 게 있었나 봐요. 그 남은 건 이제 다 하고 이제 새로 포도주를 담그니까. 근데 그것을 아깝다고 다 마셨어. 그냥 버리기가 그거가 아깝다고. 그건 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 생각에 그냥 버리기가 아깝다고 그냥 다 마셨어. 그래가지고 정말 해롱해롱 해가지고. 세상에. 나중에 와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상담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진짜 여러분 길은요 간 다음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가기 전에 물어보는 것이고 옛날에 버스를 세울 때도 버스가 오기 전에 올 때 이게 손드는 거지 지나간 다음에 손들 들어봐야 소용없잖아. 아주 해롱해롱 가지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에서 이거는
일반 포도주가 아니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포도주니까 이걸 그냥 먹지 말고 만약 남아서 버려야 될 것 같으면 땅에 파묻어. 구약 성경에도 양의 뭐 살이라든지 뭐 포주 이거 피라든지 이걸 파묻었잖아요. 그게 낫지 왜 그걸 먹고 해롱해롱 하냐고. 그러니까 알아야 돼. 모르면 그렇게 잘못될 수 있어. 아깝다고 먹었대잖아. 아깝다고. 9장 23절 보니까 9장 23절에 히브리서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땅에 있는 그 첫 언약의 장막, 성소라 그래도 지성소라고 하는 이것은, 그래서 거기서 뭐 주님을 섬기고 뭐 속죄받고, 이거는 하늘에 있는 모형도란 말이에요. 모형도. 그럼 하늘에 있는 모형도, 땅의 성전이 하늘의 모형도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잖아. 하늘의 성전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기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지만, 하늘의 어린 양 예수는 성막 짓는 것도 장막 짓는 것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창조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짐승 양을 잡아서 속죄받는 것도 세상의 양들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신 뭐로다? 어린 양이로다.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진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그림자 같은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양이 잡았어. 그럼 그 양을 성소에 번제를 드리고 피는 지성소에 들어갔잖아. 그럼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이 세상의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고 어디로 갔어? 부활 승천해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예, 이 세상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뭐 하시고, 이제 우리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날 거야. 나타나시고 28절에 나타나는데 보세요. 이와 같이, 이제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이와 같이 어떤 분이 잠깐 쳐다봐. 내가 딱 얼굴 보니까 언제 끝나냐? 이게 마지막 절이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뭐 하려고? 첫 언약의 양이 잡아가지고 그 피로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뭐를?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한 번 죽은 걸로 끝나. 옛날은 양을 잡아서 또 죽여야 되고 또 죽여야 되지만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예수만 믿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죄는 묻지 않아.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뭐 한다? 나타난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세상에 나타난 예수님은 뭐 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그래서 다 이루신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것은 뭐 하려고? 우리를 영원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야.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야. 알겠죠? 뭔 말인지?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은 성막, 지성소, 첫 언약. 그래서 첫 언약이든 두 번째 언약이든 언약을 파괴되면 정죄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대로 예수 그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옆에 분들에게는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인사 잘했어요. 네. 네. 찬양은 복음성가 177장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쓸데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격해서 눈물도 나고 이렇게 해서 찬양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응답받을 거는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뻐하며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정말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실, 피 없이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운동있게 역사하시고, 홍과 영과 간질 골수를 찔러 쪼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긴 살아도 죄악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세상의 빛을 발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옵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